찬 새벽 공기 속에서도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잊지 않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절망이 깊은 흑암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돌과 같이 차갑고 메마른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석에서 생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차가운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우리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높은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 위에 생명의 말씀이 시내처럼 흐르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던 이와 같은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어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비추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새 희망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에 어두워 깊어가는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고 모든 불의와 부패가 정의와 청령함으로 타락이 순결함으로 혼돈이 질서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가는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꽁꽁언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이 이해와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높은 담을 허물어 주시며 서로를 용납하며 화해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랜 시간 죄장함으로 투병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차례 입원과 시술과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오셨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더해가는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진통제의 용량이 늘어나더라도 통증이 잘 조절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항암 치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치료 과정 중의 부작용은 최소화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컨디션과 몸의 기능들이 잘 유지되게 하셔서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새해에 새로운 약물의 가능성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까지 상태가 잘 유지되게 하시고 새로운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에 지친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과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114편 1절에서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냐? 요단아, 내가 물려감은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자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가 시편 114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첫 구절의 의미가 매우 심장합니다. 시인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이지만 잠시 애굽 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언어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지내며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자녀마저 이와 같은 위협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깊은 소외와 단절의 경험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문화적,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기념한 성탄의 깊은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특별한 점은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미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탄을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그 해석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오늘 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현재적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를 위한 구원의 목적은 단순한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제의 성탄의 축하가 오늘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출애굽 역사 속에서 현재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듯이 우리도 성탄의 의미를 오늘의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역사의 사건을 그 사건 두 가지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편 114편은 어떻습니까? 시인은 2절 말씀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깊은 관계, 곧 임마누엘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단순히 겨울에 홀리데이, 휴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크리스마스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처럼 같은 역사적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쪽은 우상 숭배로, 한쪽은 참된 예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기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호렙산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 호렙, 즉 역사의 해석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앞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냐, 요단아 내가 몰려가며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며 어찌함이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출애굽 14장 말씀을 통해서 홍해 사건과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의 사건을 오늘 회상하며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처럼 노래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표현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하기에 바람과 바다들도 순종하느냐 하는 놀란 것처럼 하나님 능력 앞에 온 땅과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은 순종합니다. 이는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 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의 반석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믿음의 멘토였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들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맞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막했던 순간들, 그러나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들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매일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작은 순간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여야 합니다. 연말연시는 매일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에도 마리아처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며 생각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으로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계획하고 결심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4편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해도 이런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기도 한 절, 말씀 한 절이라도 나누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구유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4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힌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처럼 가로막힌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요단강처럼 건너가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산처럼 높은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이 바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7절의 고백처럼 새해를 열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며 연말을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찬송했던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임하신 것처럼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홍해 앞에서 우리의 요단강 앞에서 또다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